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성입니다. 이 사회성이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한 사회성, 즉 공동체 생활을 가능함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서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성은 인류에게 있어서나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한 신앙 공동체 생활을 잘 이루어 나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재창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창출되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역동성 있는 그런 에너지가 그 공동체에서 분출해 결국 교회에서 세상으로 또 열방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귐과 교제로 말미암는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두가 이 사귐과 교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 사귐과 교제는 창조성이 결여된 공동체에서 다시 회복케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사귐과 교제를 잘 나타내주고 즉 궁극적인 사귐에 대해서 교훈해주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교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재창조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공동체가 얼만큼 사귐과 교제가 건강하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계인 이 사단은 이러한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사귐과 교제를 불가능하게 흔들어버리는 영적 단체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려갈 점에 하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끊임없이 분출되도록 하는 사귐과 교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깊숙이 들어온 이단을 배격하고 진리를 설파하고 또 설득력 있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은 뭐냐? 당시 2세기 전후로 해서 굉장히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오직 영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초대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사귐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막 흔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아주 구체적이고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귐과 교제가 신앙 공동체의 에너지원이고 그럴 때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영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지속적이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들은 보면요, 예수가 없습니다. 다 누가 있어요? 개개인이 있어요. 인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공동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교회란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고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도 계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화평과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여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짐으로 생명의 본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육신은 근본적인 흙으로 돌아가야 했고, 영은 인간의 몸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 꺼진 가로등 밑을 힘없이 걸어가는 사람처럼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 요소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신라권의 사건이잖아요. 에덴 동산 쫓김을 받고 화영검으로 둘러싸고 더 이상 인간이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분을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들은 바가 되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엄청난 파라독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이 사도 요한 같은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체험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인 이 이단의 유혹으로 신앙 공동체를 좀 지키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영지주의로부터 사귐과 교제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써내려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을 위해서고 성도와 성도의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생명의 샘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바, 만진 바, 또 누린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새로운 생명이고 놀라운 기쁨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생명도 단절되어지죠. 끝인 거예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본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 잃어버렸던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기쁨을 충만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귐은 세상의 어떤 교제에서도 나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은 세상의 어떠한 교제와 어떠한 사귐과 어떠한 사회생활과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생명과 큰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결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고고하게 해야 됩니까? 심한 말로 독불장군식에 지금 비대면 생활 해야 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참여 잘 됐다. 누구도 보기 싫은데, 숙장도 보기 싫은데, 목사도 보기 싫은데, 그냥 방콕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 또 혼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스스로 핑계대고 만남과 교제를 등한시하는 이런 고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해야 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 받은 것을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통한 무궁무진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 또 새로운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어지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계시록 21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이십니다. 순수성과 신성을 보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둠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생활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생활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된 생활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게 바로 빛의 생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 빛된 삶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사귐 있게 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환경이 사실 요즘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정규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개별적으로 말씀 묵상하거나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해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에 교제하려고 무척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치 않고 오히려 불의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와는 교제하냐 안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마음과 가정에서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예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식적인 이런 장소와 공식적인 시간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배제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의 생활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빛의 생활과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믿음이 충만함을 통해 그 관계성 속에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 믿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인 아담의 후예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의 내용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만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8절과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에서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0절에 뭡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자범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진리와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8절과 10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내 죄를 보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결국 오늘 우리는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죄인인 사실들을 인정할 때에 그 죄 문제로부터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용서의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불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나는 끊임없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 이 죄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죄 사함 가운데서 구속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새 생명과 기쁨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그들은 마치 불 꺼진 가로등 밑을 걸어가는 외로움과 고독과 죽음의 길을 가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뭔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결국은 지옥에 귀착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현혹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너희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새 생명을 얻고 기쁨을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과 기쁨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매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얼만큼 느끼고 절절히 느끼며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도록 원죄와 잡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인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혹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혹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런던에서 강도짓을 일삼던 한 남자가 오늘 양품점에다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면서 그 주인과 그 손님 오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와서 사고 수습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도대체 이 범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돼버린 거예요. 미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고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그냥 도망간 거예요. 수십 년 지나서 이제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겠지 하고는 마음 놓고 다시 영국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어느 날 백화점에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각 소리가 막 나면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하는 그 백화점 안에 청원 경찰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게 되면서 그 순간 이 사람이 발이 바닥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얼음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아직도 내 속에는 이 엄청난 이 죄에 대한